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아프지 말아도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오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장미옥께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이게 조크를 잘 못하는데 또 무모하게 들고 하나 나와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 청년이 서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을 가야 되는데 버스를 몇 번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버스를 몇 번 타야지, 뭐 알아야지.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한 한 여자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요, 강남 가려면 몇 번 타야 돼요? 조심히 물었어. 그랬더니 이 엄마 같은 분이 한번,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알았어요? 못 알아들었어? 다시,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요? 그랬더니 한번.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이제 알아들었어? 하이 참, 목사나 성도나 하여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웃어야 돼. 어? 야, 강남을 가려면 버스 몇 번을 타고 가야 돼요? 1번? 한 번만 타고 간대야. 몇 번을 타고 가야 돼? 물어봤더니 너나 나나 하여튼 할 것 없이 조크에는 잼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한 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이 한 번 인생. 또 하나님은 이 한 번의 인생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 주어지는데 이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집니다. 그 영생을 지옥에서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을 가도록 하는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도록 해서 또 한 번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친구. 가족을 위해서도 통해서도 가지만 어쩌면 가만히 보니까 제일 많이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쓸 수 있는 거,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쓰는 것이 대부분들이 친구였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친구를 저버리지 맙시다.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하도록 놓아둘 것인지, 아니면 단 한 번의 기회를 갖다가 내 친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해주시죠. 나의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뒤 분에게도 나의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가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도 그리웠고요, 인연제학교 같이 자랐던 친구들도 그리웠고요, 중고등학교 때 또 여러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장로교회 교원들이 마치 친구처럼 여겨지면서 오늘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주님, 저도 친구를 저버리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친구로 붙여진 단 한 번의 기회, 이거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라는 선물을 저버리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라는 선물을 저버리지 맙시다. 자, 머릿속에 새기기 위해서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 있어요.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 하나는 나다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주경학자들은 빌립과 나다넬, 베드로, 나오는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빌립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왜 빌립이라고 지었냐면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지만 이 주변 나라들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로마 제국이 이제 의해서 헬라가 무너졌을 때 영웅이 머릿속에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혹시 알렉산더의 왕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필리포스 2세라고 그랬죠.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를 통일하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그 아들이 천하를 통일시켰던 알렉산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장명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뭐였냐면은, 우리도 그러죠. 유명한 사람 따고 싶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떤 길이냐면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따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아버지도, 빌립의 아버지도, 그래 너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처럼 너도 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필립이라고, 필리포스라고 말을 우리말로 바꿔서 우리말 표현으로 빌립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식 이름은 아닙니다. 이 이름이요. 근데 이 사람, 이 빌립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호스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말을 타야 되니까 우리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은 동네에 자라고 있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나다넬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나다넬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가운데 뒷자가 L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다넬이에요. 근데 이도 마찬가지 주경학자들은 이 나다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에서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할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이명이라는 다른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이후에는, 여기 본문 이후에는 나중에 이 나다넬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를 말할 때도 바돌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동네에서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어요. 친구처럼 지냅니다. 근데 먼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이런 예수님은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주고 내 가까운 친구 이 나다넬에게 소개를 해서, 왜 나다넬은 나보다도 믿음이 좋아서 유대교회에서 있음과 동시에 이 세례자 요한에게 배운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은 더 바라는 거야. 내 친구는 나보다도 믿음의 열정이 있어.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됐다고 싶어져서 오늘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친구들의 성격을 봤습니다. 요즘 MBTI라고 해가지고 T형, E형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MBTI를 여러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이 나다나엘과 빌립의 성격이 완전 극과 극이야. 서로 맞지 않는 친구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친구가 티격태격하면서 잘 자라고 신앙생활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맞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안 맞는데 부부는 높도라고 하더라고. 높도. 너무 안 맞아서 노또래. 난 처음 이렇게 저기 당신은 내 노또라서 이야 저분은 굉장히 좋다 했더니 왜 노또였더니 너무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노또가 맞으면 좋다겠는데 부부간에 너무 안 맞아서 노또래.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제가 봐도 오늘 빌립과 나다엘은 노또야. 너무 안 맞아 성격이. 그래서 제가 너무 맞지 않는 두 친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해서 제가 성격 유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MBTI로 들린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비교를 해보면서 찾아봤어요.
먼저 빌립,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에게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이제 찾아보면 더 나올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의 특징적인 성격이 있더라고요. 첫째 뭐냐면 읽어볼까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논리적,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확해야 돼.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이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읽어볼까요? 한번 5절,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 떡을 사서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이건 도대체 얘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걸 본 거예요. 왜? 빌립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부르고 난 다음에 쭉 봤더니 얘는 굉장히 머리가 분석적이야. 논리적이야. 논리에 맞지 않으면 이성적이기 때문에 맞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않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주님이 아시고 한번 테스트해보자. 얘가 뭐라고 답변하지? 분명히 이런 답이 나올 걸 알면서도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인다면, 떡을 사서 먹인다면 얼마치를 해야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쭉 훑어보더니 200데나리온이 된대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그날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얼마? 한 10만 원만 계산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10만 원 200데나리온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쫙 앉아있는 사람 훑어보니까 주님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먹일 것 같은데요? 물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5천 명이 먹고 이제 12광주가 남잖아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럼 5천 명이면 여기도 보면은 장정은 그때 당시 20대, 30대, 40대, 50대 미만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장정이에요. 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말할 때. 그러면 우리 교회도 20대, 30대, 40대, 50대가 5천 명이라고 생각해봐. 그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또 여성분들, 또 애들 합치면 대부분 약 2만 명 잡습니다.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누가 계산 빨리 해봐. 2만 명을 2천만 원 가지고 밥을 먹여야 돼.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식사가 될까? 1,000원? 나보다 머리가 안 좋구나. 1,000원 맞죠? 나는 생각했거든. 1,000원. 1,000원짜리 김밥 있나? 이거 그 계산 잘못했어. 아니 그냥 1,000원짜리 합시다. 김밥을 한 줄씩 줘도 1,000원짜리로 한 줄씩 줘도 여기 있는 사람도 먹으려면 2천만 원 들겠는데요. 이걸 계산해낸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안 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숫자를 잘하는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또 세무공무원이 있었잖아요. 세금 받는 사람 마태. 이 세무공무원들 숫자 정말 밟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뭘 맡으세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계산이 빨라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은요, 그 수학에 뛰어난, 숫자에 뛰어난 마태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계산 잘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물었어요. 저 같으면 그럴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이 수학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논리적인 사람한테 묻고 이성적인 사람을 물은 거예요. 주님이 왜? 증명해내고 싶으니까. 그 순간에 숫자 계산 잘하는 마태라든지 숫자 계산 잘하는 유다보다는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얼른 계산해. 논리적으로 딱 볼 때 생각을 해보니까 2천만 원.
못 먹인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라니, 너희들 잘 봐라.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다. 그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증명해 내려고 시험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로 누구 썼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쓰실 때는 이렇게 사용하죠. 성격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성격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매우 신중하고 겸손한 성격입니다. 20절, 21절, 22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명절에 시작.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할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굉장히 신중하게 겸손해요. 보통들 헬라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나 선생님 좀 만나기 때문에 다리 좀 놔달라. 그래? 내가 선생님 잘 알지. 와 만나게 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기 좋은 사람은. 그렇죠? 안 그러나? 내가 분석을 잘못했나? 미안해, 잘못 분석했으면. 보통들이요, 자기 내세우고 싶으면 그렇지, 잘 왔어. 우리 예수님 선생님이야. 가, 내가 소개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 갔던 고향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그래? 그럼 만나게 해야지.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제 이 권한을 안드레한테 넘기는 거야. 자기는 쏙 빠지면서.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가서 헬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친구들을, 주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생각해봐요. 직장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어느 분이 오더를 받으려고 왔어. 근데 회장 좀 만나겠다고.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사장님 바빠, 회장님 바빠. 내가 할게. 처리해버리는 사람 맞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 위에 상사에 갑니다. 윗분에게 가서 저분들이 회장님을 좀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뭔 말이 몰라? 그게 빌립이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이성적인데도 굉장히 신중하니까. 왜 신중할 수밖에 없어? 이걸 T형이라고 하던가 요즘? 그렇게 겸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증거 기반의 과학적 사고방식의 제자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빌립이 이 질문을 합니다. 14장 8절 부활하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 증거를 내놔 보세요. 하나님이 당시 아버지라고 자꾸 하나님이라는데 증거 좀 보여줘. 과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내놔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이하의 말씀은 꾸중한 말이 없습니다. 다 증명해 줍니다. 이만큼 딱딱한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 친구가 알아요. 어릴 때부터 쟤는 정말 너무 지겨워. 뭐 하냐면 데이터 내놔봐. 증거 내놔봐. 내가 논리를 생각하는데 안 맞아. 제대로 된 자료 한번 내놔봐. 그렇게 나다나이라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좀 어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감사해. 내가 모자란 거 채워줘서 고마워. 아멘 절대 안 하지. 친구는 나의 부족한 걸 채워준 겁니다. 나하고 똑같으면 맨날 싸워. 서로 양보하고 받아주는 게 친구잖아요. 내 지금 옆에 있는 친구 잘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가서는 되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손바닥도 잘 보세요. 나하고 똑같으면 이게 엉클어져. 장로님이 왔을 때 손 떼면 금방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약간 성격이 달라. 이렇게 어긋맞대서 꽉 치면 장로님 이거 뛸 수 있을 것 같아? 잘 못 뛸 거야. 뛰기는 뛸 거야. 나보다 힘세니까. 이거 떼려면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손바닥으로 대고 있는 이거 떼려가면요 금방 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똑같으면 금방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약간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다 꼬여가지고 잡아.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때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가 약간 비껴놔서 꽉 잡아봐. 오른손은 주님의 손, 왼손은 내 손이야. 우리 주님이 부딪혀만 있지 말고 나를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내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대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의 소원을 말해봐.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야. 인간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도 이런 좋은 친구 만나서 기도하십시다. 안 맞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표현의 친구가 만남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나다나엘은 요즘 보면 이형이라고 할까요? MBTI에서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다나엘 찾아갑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에서 그랬더는 그 이름 그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이 친구는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 분석을 한다. 한마디로 딱 갖다가 이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나다나엘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친구를 신뢰했습니다. 46절 시작. 자, 당시에 나사렛은요 저 촌동네입니다. 옛날에 보니까 우리 만수동도 인천 지역에서는 완전히 외진 지역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네. 그럼 인천의 그 중앙이 보통 어디? 화수동? 신포동. 신포동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저 만수동 저것들 그러면 좋은 얘기 나쁜 얘기요? 거기서 뭐가 나와? 아이고 어림없어. 그 얘기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루살렘부터 아주 변방이에요. 엄청난 변방. 한 거리가 여기서 한 대전 정도로 떨어져 있을까요? 거리가 멀어. 변방 지역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쓸데없는 얘기고 나사렛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어디서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사렛에서 선악가 날 수 있어? 라고 반대합니다. 근데 빌립은 야 와봐 가서 봐 한번. 이 말에 그래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맞지 않지만 내 친구 빌립을 믿어보자. 그래서 친구를 신뢰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도할 게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마도 그 나다나엘을 갔을 때 나다나엘은 너무나 자기보다 똑똑한 게 많아. 믿음도 깊어 뒤에 나오지만요 아는 게 또 더 많아요. 자기는 논리적이고 통계적이고 수치적이고 실증적인데 반해서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믿어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믿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들이 여러분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회사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사람들이 믿어주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미용교회를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넬의 선물이었어요. 그래, 이 나다넬은요 빌립을 믿어줬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한번 가보지. 여러분, 전도할 때 그래, 누가 몰라도 당신이 말하니까 나 가볼 거야. 네 친구인 네가 말하니까 나 오늘 장미용교회 가볼래. 7월 6일 날 가볼게. 이게 그런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다넬은요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 어림없는 얘기해서, 야, 그 뒤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배경에는 미가서 5장 2절이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야, 웃긴 얘기하지 마.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다넬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간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다 저 사람에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허점은 있고 약점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약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십시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능통했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몰랐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4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모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더더구나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묵상했었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보니까 참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앞뒤 보내기 서로 인사합시다. 착한 사람 됩시다. 한 번만 더 착한 사람 됩시다. 자, 네 번째 성격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영성이 뛰어난 사람. 자, 오늘 48절 49절 시작. 나다넬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보고 있었다는 거 뭐 본 걸로 고백해 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빌립으로 본다면은 증거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보고 있을 때, 묵상하고 있을 때 나는 네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네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하니까, 아,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려니까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 서로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붙여주시는 친구가 되셔서 복음 전하십시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나한테 맞지 않아, 아우 저런 사람 우리 교회 난리 날 것 같아, 이런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성격인지. 빌립과 나다의 성격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한마디씩 하는 게 뭐 과학적인 데이터 내놨나 뭐 증거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믿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 증거 내봐, 뭘 믿는데 뭘 내는데, 목사님 증거 내놔봐요.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냐고. 증거 내놔봐. 목사님이 걸어봤어? 이런 사람하고
우리 예수님이 걸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례 했더니 아멘 하는 사람하고 이게 맞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친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붙여주셨다. 무엇하라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영생의 한 번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예수께로 인도하며 사십시다. 읽어보죠. 시작. 2025년 7월 6일 맥주감사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친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다넬이라는 이름 자체를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하면은 빌립아 너의 선물인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친구로 보내주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둘로메라는 이름보다는 나다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한번 감사자 한번 해보시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엄마를 친구라 하기는 괜찮지? 엄마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엄마 그것도 괜찮아. 자 다시 한번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초청하십시다.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친구들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빌립이 나다넬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7월 6일 맥주감사절에 우리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옵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들과 함께 천국 복음의 비전을 꿈꿉시다. 한 번 더 시작. 친구들과 함께 천국 복음의 비전을 꿈꿉시다. 이제 두 친구가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혹시 몇 명인 줄 아세요? 예수님 제자. 오늘 설교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나 봐. 12명.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보면요, 마태복음이 원래 마태는 아까 세리라고 했잖아요. 이 장부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구나 라는 거 봤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그룹이에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해서 한 그룹이에요. 4명이. 그 다음에 2그룹이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또 4명이 나옵니다. 여기 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3그룹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인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 이게 또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니기도 했지만 그룹별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소그룹이라고 하죠. 어느 사회든지 이렇게 큰 조직이 있는가 하면 거기 세 번에 된 조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4명씩 가기도 하고 이렇게 12명을 가는데 세 그룹으로 나눠갔습니다. 그때 두 번째 그룹에 소속된 사람이 빌립과 바둘로메예요. 그러니까 전도해 가지고 와서 같은 그룹에서 일을 했다는 말이죠. 친구 전도에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의 그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료가 나오는데 나다날과 복음 예수가 배우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헬라에서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에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뱀신을 섬겼대요. 그걸 보고 복음의 울분이 터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총독이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잡아다가 옷을 다 벗기고 복사뼈에 넓적자를 새꼬장이를 꿰은 다음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였대요. 순교한 거죠, 빌립. 이건 집사가 아니에요. 사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다가 순교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도 순교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어도 누가 안 시켜준 게 걱정하지 마.
근데 나다네 이런 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브리스게 헤라폴레스, 아르메니아 이런 인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같이 이제 커가지고. 그런데 특히 아르메니 지방에서 16년간 전도를 했답니다. 곤봉으로 맞다가 살까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요. 그래서 시체가 있으니까 자리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서 숨겼답니다. 이 두 친구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복음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미영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할 게 있습니다. 교회 나와 살 일이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늘 같이 4가지 비전 있잖아요.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권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친구가 의기투합하는 겁니다. 회사의 회장님과 사장님과 직원들은 꿈을 모아서 회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친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우리의 사도들은 친구가 둘이 만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선교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졌듯이 우리 장미영교도 서로 친구들이 만나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시고 천국 복음을 가지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생,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영생, 이것을 위해서 천국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비전을 모아보십시다. 그날이 2025년 7월 6일 친구의 비전을 마칠 때일 줄 믿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2025년 7월 6일 주일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라는 선물을 반드시 초청해 예수님 믿도록 결단시킵시다. 친구들과 함께 천국 복음의 비전을 꿈꿉시다. 친구를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손이 됩시다. 2025년 7월 6일 주일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선물 친구를 초청하여 영혼 구원으로 배가 부흥을 도전합시다. 배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들 비전을 같이 하는 친구를 만나셔서 초청하셔서 배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